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 찬양하겠습니다.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 3절입니다.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 이 땅에 태어나 살아가면서 가장 귀한 복,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천국과 영생과 부활의 산소망으로 살아가도록 생명의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깨워주셔서 찬송 부르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읽고 묵상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배하며 사랑합니다. 기도하며 사랑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에 신실하게 또 충성을 다하며 주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이 마음과 이 믿음 식지 않도록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오늘 하루도 지켜 주시옵소서. 이웃을 사랑합니다. 가족을 만나게 하시고 성도를 만나게 하시고 이웃과 직장 동료를 만나게 하시고 또 귀한 만남의 복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날마다 체험하고 감사하며 간증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웃을 품고 기도로 섬기며 사랑으로 섬기는 일에 늘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만남과 교제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 선교지에 있는 영혼들, 선교사님들 기도로 섬깁니다. 주의 사역 오늘도 힘있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큰 능력과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연재해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와 민족, 전쟁으로 인하여 아픔과 큰 상처 가운데 신음하는 나라와 민족,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 이방 문화 속에서 헛된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와 민족을 가슴에 품고 기도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방 땅에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나라와 민족을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 또 그리스도인들 믿음 잃지 않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도 풍성한 영성으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깨우셨습니다. 오늘도 주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 떠나지 아니하고 나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발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힘과 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 믿음의 교회로 세우셔서 감사합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늘 깨어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교회됨의 사명을 잘 지켜가고 구원의 방주로서 진리의 등대로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목회자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 사랑, 교회 사랑, 그리고 성도 사랑을 신실하게 잘 감당하는 선한 목자들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장로님들을 세우셨습니다. 맡겨주신 귀한 직분 잘 감당하며 하나님과 성도들에게 기쁨이 되게 하시고 또 흐트러지지 않도록 모든 장로님들 영적으로 하나 되게 하시며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사역의 길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권사님, 집사님들 늘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직분이 자랑이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픔과 상처를 안고 연약함과 고민을 안고 주님 앞에 엎드려 이 아침에도 기도하는 한 분 한 분 주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붙잡게 하시고 사람 또 세상 물질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오늘도 믿음의 걸음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안에 직장 안에 여러 가지 불화와 갈등 가운데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 회복의 영성으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낮아지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오히려 용서하며 화해하는 그런 가정과 일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샘터 지도자 모임을 갖게 됩니다. 교구마다 세우신 교구장님들과 샘터 지도자들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주신 사명 신실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도 모임과 또 사역과 걸음마다 또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선한 역사로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감사함을 주 앞에 봉헌합니다. 예물과 기도와 고백을 봉헌하오니 받아주시고 오늘 하루도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가정과 심령으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하루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부터 1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33장 1절부터 11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 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33장 우리가 두 단락을 보게 되는데 33장 앞부분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이 호렙산 신의 산 이 광야를 떠나서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 이제 이동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약속한 땅이니 천사를 보내어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그 땅에 가면은 여러 이방 민족이 있을 텐데 그 이방 민족들도 내가 다 쫓아내리라.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가라. 다 대신에 나는 가지 않겠다. 이 말씀을 주시고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예배하는 장면, 회막, 하나님을 만나는 그 천막 안에 성막 안에 들어가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멀리 떨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과 만나 이렇게 대화하는 장면을 그리면서 예배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32장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율법, 십계명,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기다리지 못하고 아론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 이스라엘 광야 40년 여정에 여러분 32장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은혜를 주시는 시간에 지금 내가 직접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고 해서 기다리지 못하고 우상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는데 당장 내 안에 그 약속이 실현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도 그 기도에 응답되지 않는 것 같다는 느낌과 생각에 다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또 내 손에 잡히는 것, 그거 붙잡고 평안을 얻으리라. 좀 내가 이렇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한 신, 이름은 붙였지만 여기 금송아지 만들고 이게 하나님이야, 이렇게 하나님 뜻에서 벗어난 일에 전혀 신앙의 어떤 가책이나 죄책감 느끼지 못하고 그렇게 흘러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십니다. 내 편으로, 하나님 편으로 오라는 것입니다. 온 사람들이 많잖아요. 제사장, 레위지파 사람들 많았어요. 그들이 칼을 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는데 3,000명이 죽었어요. 이 정도면 끝났겠지. 여러분, 하나님의 분명한 징계가 임했거든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셨는지, 얼마나 아파하시고 속상하신지, 그리고 징계하시는지 이 정도면 끝날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죄송한 표현인데 하나님이 삐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속상한 것 같아요. 약속한 것은 이루지만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동행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들끼리 가라. 나는 안 가겠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속마음을 우리가 읽어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내가 너와 동행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진짜는요, 다른 것은 둘째치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게 진짜 복이야. 내가 너희를 붙잡고 너희에게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시켜서 너희와 동행하고자 하는, 내가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모세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 그 땅에 여기 보시면 2절에 가나안 사람도 있고 아모리, 헷,
브리스, 히위, 여부스 사람이 있을 텐데 다 쫓아내겠다. 3절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의 분노가 풀리지 않은 것 같아요. 용서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 일단 그 진노를 유예하고 너희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내가 보리라. 모세는 목숨 걸고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저를 생명책에서 지우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민족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민족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백성입니다. 나를 지우더라도, 나를 심판하시더라도 우리 민족 살려주세요.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를 유예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들 올라가라. 내가 혹시라도 너희들과 함께하면 너희들 보는 날에는 다시금 분노가 일어나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게 뭘까요? 너희들 나를 사랑하면 내가 너희들을 사랑할게 조건이 아닙니다. 이미 사랑하셨어요. 이미 구원하셨어요. 이미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들 편한 대로, 자기들 원하는 대로 움직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 6장 나중에 보겠지만 하나님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신명기 광야에서 마지막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미 처음부터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창조하였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다. 그러니 너희는 나를 사랑하라.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 너희와 함께하니 너희는 나를 사랑하라. 내 곁을 떠나지 마. 말씀 떠나지 마.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났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회복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까, 어떻게 살까가 아니라 내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다시금 회복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비유를 들면 이런 비유를 들 수 있어요. 여기 남편과 아내가 있어요. 한 배우자가 쉽게 표현하면 외도를 했어요. 그리고 외도가 들통이 났어요. 그래서 다른 배우자가 그래도 용서합니다. 받아줍니다. 그런데 만나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꾸 만나면 그 옛날 잘못했던 그 일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회복해야 돼요? 함께 살고 있지만, 회복됐다고는 하지만, 갈라서지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이미 금이 갔는데, 이미 깨어졌는데 그 사랑을 다시금 회복하는 일이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금 너희들이 회복되기로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거룩성이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내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그 임마누엘의 신앙의 역사가 내 심령과 삶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너 진짜 회개했느냐? 너 진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너 그 첫사랑을 회복했느냐?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나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들끼리 가라. 그렇게만 말씀하지 않으시고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한번 4절 5절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 너희들끼리 가라. 나는 동행하지 아니하리라.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5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교만한 백성인즉 너희 중심에 하나님 없이 너희가 하나님이 되어서 스스로 하나님인 것처럼 살아온 백성, 목이 곧은 백성인즉, 교만한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 너와 동행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들끼리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슬퍼하고 있지만, 그러면 우리는 아버지 없는 자식들인가? 어머니 없는 자식들인가? 우리끼리 어떻게 가?
약속의 땅으로 가서 너희들 그 땅에서 잘 살라고 하시는데 하나님 없이 우리는 어떻게 살아? 이제 정신 차리고 깨달았는데 그 말씀 듣고 슬퍼하는 백성에게 모세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있는, 너희 몸에 있는 장신구를 떼어버려라. 그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장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외모의 단장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단장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잘못된 것, 목이 곧은 백성이니까 굳은 부분이 있다면 잘라내고 딱딱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금 부드러운 마음으로, 부드러운 영성으로 회복시켜달라고 회개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봅니다.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였다. 장신구를 떼어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깊이 묵상할 주제가 뭐냐면 이 장신구가 액세서리거든요. 액세서리예요. 그러니까 내 옷에 붙이는 것, 내 몸에 붙이는 거거든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내 몸에 있는 장신구, 영적인 의미로 본다면요, 꾸미는 겁니다. 잘 보이기 위하여, 멋지고 아름답게 보이기 위하여,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하여 계속 꾸미는 거예요. 여러분 여성이 여러 가지 액세서리를 하는데 여러분 귀걸이만 해도 더 예뻐 보인다고. 맞아요. 귀걸이만 이렇게 귀걸이만 해도요 더 예뻐 보여요. 목걸이 하면 더 예뻐 보여요. 팔찌하고 여러분 옷에 조끼도 입고 옷에 액세서리 브로치도 이렇게 달고 분명히 예뻐 보여요. 하나씩 하나씩 떼면은요 그 내 아름다움이 하나씩 하나씩 감해지는 것 같죠. 근데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몸에 있는 장신구를 떼어내라는 거예요. 액세서리를 떼어내라는 거예요. 그 얘기 뭐냐면 하나님 앞에 진실된 모습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고 사랑받은 것, 그 첫사랑 첫 믿음,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했던 그 자리로 돌아가야지. 여러분이 장신구에 대한 여러 가지 묵상을 해보면요, 잘 보이기 위하여, 사람들에게 의시되고 과시하기 위하여 내가 꾸미는 것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신구가 영적으로 보면요, 하나님과 나 사이 중간에 걸려 있는 것들,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꾸미는 것들을 다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 잘 보이려고 위선적으로 쓴 가면들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꾸몄던 것들을 내려놓아라. 비교하면서 의시되고 했던 것, 그거 벗어버려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지금 가로막고 있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거룩성을 지키지 못하는 것 다 떼어버려라. 눈에 보이지 않는 장신구도 있어요. 뭔지 아세요? 욕망입니다. 욕심입니다. 내 안에 있는 유혹들, 내 밖에서 들어오는 유혹들. 여러분 참 이상하죠? 뭔가 갖고 싶어요. 뭔가 갖고 싶으면요 하루 종일 그 생각합니다. 인터넷 자료를 찾아도 나도 모르게 막 손이 가요. 이거 내가 가격은 떨어졌는가? 어디 가면 좋은 거 살 수 있는가? 계속 내 마음속에, 입으로는 사람들에게는 나 안 사요 그러는데 내 손이 가요, 내 눈이 가요, 내 마음이 가요. 그리고 시간 지나 보세요. 결국 그거 삽니다. 결국 어려워도 힘들어도 결국 그걸 사고 말아요. 그리고 때로는 후회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내 마음을 빼앗아 가는 것, 내 영성을, 내 거룩함을, 내 믿음을 빼앗아 가는 것, 그 모든 장신구를 다 떼어버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 다 벗어버리고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봅니다.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였다. 단장하지, 이게 회개예요. 자기 몸에 있는 것들을 다 떼어내 버렸다는 거예요. 6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이제 회개하기 시작했다. 하나님 앞에 벗어버리기 시작했다.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이 육군 군목으로 있을 때에 그 연대장이 안수 집사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감리교회에게는 권사님이신데 그 연대장이 아주 믿음이 좋은 분이었어요. 그래서 아주 목회를 아주 정말 힘있게 군목회, 군선교를 열심히 하셨는데 한 번은 이 집사님이 찾아오셨어요. 이렇게 이런저런 부대 이야기도 하고 또 신앙 이야기도 하는데, 목사님 제가 지난주에 참 특별한 경험을 했다고. 무슨 일이냐 했더니 본인이 읍내에 목욕탕을 갔어요. 아마 가족은 이게 서울에 있고 본인은 이제 그 전방에 있는데 이제 목욕탕에 갔다는 거예요. 사복을 입고 목욕하러 목욕탕에 갔는데 사람도 많지 않고, 그런데 옆에서 이제 목욕을 하던 한 젊은이가 아저씨 저 등 좀 밀어주세요.
그래서 그 등을 열심히 밀었대. 이번엔 아저씨 제가 밀어드릴게. 됐다 딱 보니까 머리가 짧아요. 혹시 우리 부대 부대원 아닌가, 군인 아닌가, 부하 아닌가, 이런 생각하면서 목욕을 했어요. 목욕을 하고 이제 본인이 먼저 나가서 옷을 이렇게 입는데 그 청년이 나왔어요. 보니까 이렇게 옷을 입는 거 보니까 부대원 맞아요. 벌써 마크를 보니까 부대원 맞아요. 계급을 딱 보니까 일병 2개예요. 일병. 분명히 우리 부대에 온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니 그럼 내 얼굴을 모른단 말이야? 아니 내가 연대장인데, 내가 지휘관인데 나를 모른단 말이야? 괘씸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놈아, 너는 상관도 모르냐? 이럴 뻔했다는 거예요. 꼭 참았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 그 부대원이 그 연대장 더더군다나 목욕탕에서 이렇게 얼굴 자세히 보기나 했을까? 그럴 수 있지. 그리고 이제 이렇게 묵상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모습으로 내가 얼마나 섰는가? 그런 묵상을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면서, 목사님 군복 벗고 계급장 끼고 제급장 떼고 알몸으로 목욕탕 들어가면요 다 똑같아요. 다 똑같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군복 입고 내가 계급장 달고 내가 애헴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내가 알몸으로 서는 게 그게 은혜더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너의 장신구, 내가 단장하는 거 다 벗고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진실된 모습으로 서는가? 이거를 우리가 원하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다 벗으라는 거예요. 다듬지 않는 돌로 단을 쌓으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저는 이렇게 공부 많이 했어요. 저는 이렇게 성경 공부 많이 했고, 저는 봉사도 많이 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충성했어요. 이거 가지고 자랑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진실되게 첫사랑 회복하고 첫믿음 회복하고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 이걸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읽은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회막에 갑니다. 회막은요 만남의 장소예요. 예배하는 장소예요. 주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모세가 갑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 7절 9절 보시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세와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는 예배하는 은혜의 시간, 구름 기둥,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이렇게 가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10절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 문에 서서 예배하며, 바로 이 부분이다. 예배하며, 하나님 우리 안에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다른 거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것 꾸미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고,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뜻을 돌이키십니다. 내가 함께하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장신구, 위선적인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첫사랑 회복할 때 하나님 만나주신다. 마지막 여기 여호수아는 끝까지 지켰다. 여호수아가 잘한 게 뭔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 이끌고 요단강 건너 가나안까지 가지만 여호수아는요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자기가 지켜야 할 자리를 신실하게 잘 지키는 여호수아, 신실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 앞에 진실하기를 원하시는 마음, 첫사랑 다시금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로 다시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도 출애굽기 33장 말씀을 통하여 나의 신앙의 모습을 다시금 돌아보게 됩니다. 교만했던 나의 신앙생활은 아닌지, 위선적인 신앙생활은 아닌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고 기웃거리지는 않았는지 나를 돌아보며 다시 한번 진실하고 겸손하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기도와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함께 해달라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